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딱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한 일은 바로 성전을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겁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셨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적 어려움을 사실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습니다. 원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 50년 목회 기간 동안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요. 먼저 대외적으로 이 코로나 시국에서 교회는 마치 무슨 이 코로나의 시작점인 것처럼, 아니 코로나를 생산하는 곳인 것처럼 사회적인 질타를 지금 계속 교회는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장은 보면 교회를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당신 교회 나가면 잘릴 생각하라고 이렇게 협박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직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대외적인 그런 이 비판이 있죠.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배가 위축되다 보니까 개인의 믿음도 위축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인은 교회에서 아예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져 간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인데, 여자 청년인데요. 10년 넘게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머리를 만져준 청년입니다. 그 청년 얼마 전에 만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머리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청년을 금요일 날 오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현장 예배에 가도 제가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하다가 딴 일을 하다가 보면 온라인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을 딱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 생각한답니다. 에이, 인터넷상에 다 있는데 나중에 들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진대요. 그러다가 좀 더 나가서 최근에는 몸이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그것조차도 그냥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한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더 우리는 신앙이 나태해져 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간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런 문제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했겠죠.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외적이고 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250년 동안 교회는 로마로부터 총 10번 이상의 큰 박해를 겪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박해가 주어져요. 처음 박해는 여러분 잘 아는 그 네로 황제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런데 이 박해는 로마 시와 그 주변 지역에만 국한된 박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이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에 의해서 자행된 두 번째 박해는 로마시를 넘어서 전체 소아시아까지 쫙 퍼지게 돼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자신의 모습을 금신상으로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금신상에 절해라, 숭배하라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 보내졌던 선교 헌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선교 헌금을 다 차단시키고 자신에게 바치라고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있을 수는 없죠.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박해를 시작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지역에서 다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맹수의 굴에 그리스도인들 많이 던져 넣습니다. 그런 잔혹한 일을 다 했어요. 또한 이때 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도 잔혹한 고문을 당했대요. 어떤 고문을 당했냐면 끓는 물에 던져졌다 꺼내졌다 던져졌다 꺼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초대교회에 심하게 있었어요. 또한 이 박해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죠. 교회 내적으로 보면 이 거짓 논리를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서 교회를 병들게 해요. 또한 신앙의 모습도 그래요. 너무나도 박해가 심하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죠. 그것이 옳다고 하며 살아가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사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라고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9월, 10월 이 2달 동안요, 이 아시아 7교회에 증거된,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교회, 다시 세워지는 성도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과 교회와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의 나라,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상황과 환경과 지형이 다 다른 그런 2000년 전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당시 이 아시아에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7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딱 7교회만 딱 들어서 편지를 보내신 것은 이 7교회 내에 당시 모든 교회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의 모습도 이 교회의 모습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그 첫 시간,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이 예배 시간이 있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우리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이 수도와 같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과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이,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죠.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뿐만 아니라 온갖 신전들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곳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 많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냐면 그 도시가 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돼요. 당시 이방 신전의 문화는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이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전마다
이 여사제들이 충분히 너무나도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분위기가, 에베소 지역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것도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냐?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참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그의 사역을 보면 한 곳에서 오래 정착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회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녔죠. 그런데 유독 이 에베소만큼은 3년이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양육합니다. 두란노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했죠. 왜 그러면 이곳에 3년을 머물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곳에서 전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의 수도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소아시아 여러 곳으로 다 복음이 전파되고 사역자들이 증거하게 됐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로부터 다 시작돼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이후에도 성경적 지식이 뛰어났던 아볼로 그리고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를 합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도 그의 생애의 마지막 목회지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이처럼 이들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크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요, 그 세워진 지 2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많은 부분이 다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편지를 썼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1절 하반절 보세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요한계시록 이 서신은 분명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원 저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받아 적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느리시는 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7별과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의 말씀은 다른 곳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장 20절, 1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촛대는 주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7 별은 바로 그 주의 교회에 세움받은 종들,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거니신대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순간순간마다 드러나도 주님의 교회와 성전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여러분 사이에 거니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지금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분명 아시아 7교회, 그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칭찬과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아주 강하게 혼돈내십니다. 때로는 주님은 그 어떤 모습에 굉장히 슬퍼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신대요. 2절 3절 봅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감춰져 있던 것, 약하고 부족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일반적으로 모든 글에 보면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요, 경험적 지식, 그러니까 어떤 체험과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오이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오이다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처음부터 너를 알아요. 처음부터 너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안다. 너의 생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전지적 시점이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주의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의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홀로 외로이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때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지금도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분명 이리저리 폭풍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어요. 낭망하고 좌절하고요. 또한 나태함에 묶여서 그렇게 넘어져 있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붙잡으십니다. 주님의 백성,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해주신 구체적인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칭찬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 중에서 열심을 다해서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시죠.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도 네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 모든 거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세상에서 믿음의 걸음 걷고 있는 것, 사람들은 모를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족도 모를지 몰라요. 성도도 모르고 여기 앞에 서 있는 교육자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믿음 생활하려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신 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현혹하는 사람, 자칭 사도라고 현혹하며 다니는 그 사람들을 다 드러내고 이겼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이 누굴까요? 현혹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굴까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당시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이 율법주의자들과 정반대의 모습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껏 하며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런 문화를 그대로 교회 내에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냐? 이들을 단호하게 배격해버렸다는 거예요.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요.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수고하면서 믿음을 지키려는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 아볼로, 디모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세워졌고 믿음 안에서 세워졌고 복음 안에서 세워진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교회였죠.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럼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다 경직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이상한데? 이단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이렇게 바라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내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리니까 예배의 형태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게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참석한 거죠. 종교적 행위가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총 4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 생활이 차가워져요. 기도 생활이. 여러분,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들 딱 아침 새벽부터 만나서 저녁 늦게까지 꼭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막 얘기하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가 되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전화로 해.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할 얘기가 많은지요. 연애해 보신 지 너무나도 오래돼서 잘 이해 안 되시죠? 네.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면서까지 핸드폰 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연인들, 사랑보다는 우정으로 살고 사랑보다는 전우애로 살아가는 그런 오래된 연인들, 그 연인들을 보면, 카페에서 보면요, 아무 말 안 하고 각자 핸드폰 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가자 하고 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끊겼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 그가 원하는 것, 그의 이야기 다 경청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의 모든 이야기 다 귀찮게 여깁니다.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내 생각만 해요. 상대방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 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죠. 두 번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전, 교회를 사모하지 않아요. 사랑이 식으면요. 다윗은 정말로 주님의 성전을 사랑했고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처럼 다윗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그 성전을 등집니다. 그 성전을 등져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냐? 주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식는 순간 어찌 보면 감추고 싶을지도 몰라요. 없는 것처럼 지내고 싶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사랑이 식으면 이렇게 기도 생활이 차가워지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주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식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이웃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요. 왜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될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다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시죠. 혹시 기도가 차가워지셨습니까?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전 주의 교회를 정말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주님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지금 증거하고 계세요? 자랑하고 계세요? 우리의 약한 모습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길 원하세요.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첫 번째,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는지, 무엇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식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추억만 해서는 안 돼요. 생각하다는 원뜻을 보니까 기억하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 첫 복음,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그 순간, 그 은혜 받은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은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오라요. 그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복, 우리의 신앙의 회복,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회개해서 다시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교회를 에베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 지역으로 옮긴다? 그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대요. 여러분, 교회의 형태는 있어요. 교회의 껍데기는 있어요. 건물은 있어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은 있어요. 직분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숫자적으로 늘어납니다. 규모는 커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이 몽골에 가서 처음 선교에 대해서 배울 때입니다. 처음 선교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이 몽골이 처음 개방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셨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4시간 동안 한 강의실에서 신학생 3명이서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 지금도 남는 한 말씀이 있어요. 당시 몽골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선교사님이 신앙서적을 냈는데 그 신앙서적이 아주 그냥 인기를 얻어서 선교의 붐이 그 몽골에 일어났던 때입니다. 사실 그 선교사님은 이 몽골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몇 년 안 된 그런 선교사님이었는데 그의 학력과 그의 생활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선교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던 선교사님이었죠. 사실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과 그 위에 초기 선교사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만났던 분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던 박사님인데 몽골 현지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다 있었어요. 이런 이 선교의 바람이, 붐이 이 몽골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여름방학 때가 되면 교회마다 다 몽골로 단기 선교를 보내요.
그래서 몽골로 가는 비행편에 선교팀들이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항공사에서 몽골행 비행기를 증편할 정도였어요. 제가 증편해서 조금 혜택을 얻은 케이스인데, 증편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코노미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팀 30명이 딱 바뀌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데 그때 이 선교의 바람이 불고 선교의 붐이 불었던 그 순간, 이 초기에 오셔서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선교의 붐이 불고 있지만 처음에 이 땅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이 촛대는 반드시 옮겨질 겁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몽골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예요. 처음 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사랑, 그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다시 한번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청운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몰아낼 만큼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지식적인 면에서 뛰어난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칭찬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십자가 복음이, 구원의 감격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어요. 지식적인 면, 행위적인 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단지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는 행함과 주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 그 모든 것으로 너희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결국 그 모든 모습은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예배 때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아동부서부터 유치부서부터 청년회, 장년회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신앙,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은혜,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셔서 다시 주님의 교회로,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